10월을 살아왔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 11월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11월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신 분, 또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전에 시찰회에서 일본 성지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석을 밟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이 여권을 안 바꾼 거예요. 여권을.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대구에 연락해서 KTX로 보내서 간신히 이제 통과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여권 여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쓸 돈을 많이 준비해 왔든 아니면 뭐 좋은 데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여권이 없는데 뭐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의외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면서 합니다. 오늘을 어제 준비했고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아마 오늘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오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또 내일과 미래를 또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젊은이든 뭐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또 오늘을 또 공부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며칠 다녀오는 그 여정 가운데, 여행 가운데에도 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는 지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품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생의 여행,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최후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여행을 하면서 이 여행은 언제 끝나는가? 결국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이 여행은 끝이 나는 건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을 향한 여행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다녀오는 그 여행에도 여건이 필요한데, 영원한 영생을 향해 가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있어야 할 그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여권이에요. 여권. 그래서 이 예수는 여권이다,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다, 그걸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사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을 가는 여권, 시민권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평상시 오늘을 살 때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오늘 바쁘니까 내일 준비하지, 나중에 좀 한가할 때 이 어려운 고비 넘으면, 여러분 그날이 또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건은 오늘만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건을 준비해야 그 여행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갔다 와서 싸우고 오는 사람이 참 잘해보겠다고, 부부가 여행 갔다가 오히려 여행 가서 싸우고 사이 더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행에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여건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우리는 다른 거 다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여권, 반드시 이 여권을 준비해야 그 영원한 여행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을 종종 만나면 꼭 이렇게 제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 집사님인데, 이분 권사님인데, 여러분 집사라고 권사라고
꼭 이 여권을 준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확인하듯이 하나님 만날 준비는 되셨습니까? 천국문을 통과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여권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제 바로 입구인데 여권 확인해야 되는데 있는지 확인해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심지어 장로님인데도 아이고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 여권을 확실히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정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때 복음 전할 때 아야 너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했던 사람들,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그들 속에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13절 위에 보면 한 부자 비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 했기 때문에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벙벙하고 아니면 뭐 실력도 없고 그냥 뭔가 뭐 배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게을러 터진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부지런하고 또 뭔가 지식도 알고 뭔가 돈이 흘러가는 길도 그냥 볼 줄 알고 타이밍도 잴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장사하는 수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이 부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잘 짓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살만치 살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벌고 그래서 귀농을 해가지고 귀촌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꿈에 부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에서 실제적으로 농사 지으며 사과 농사 짓고 무슨 특수작물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주변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도 많이 있습니다. 포도 농사 짓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울에서 의사 생활하다 온 사람도 변호사 생활하다 온 사람도 무슨 뭐 기업을 경영하다 온 사람도 농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나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대한 또 다른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줘야 될 정도면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일에 탁월한 재능과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흡족했어요. 아주 흡족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좋은 옷도 입고 돈도 두툼히 갖고 다니면서 잣값도 내가 내고 맛있는 것도 내가 좀 사주면서 좀 으쓱거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도 하면서 야, 그동안 참 고생했다. 그동안 너 잘 살아왔다. 야, 이제 좀 누리고 살자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담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부자는 이렇게 뭔가 탁월한 재능, 실력, 능력, 지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를, 그런 똑똑한 아주 잘난 재능 있는 실력 있는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요점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 그 결정적인 것. 먼저는 참 평안과 행복이 풍족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곧 행복, 그것이 곧 기쁨, 그것이 곧 축복, 이렇게 성공 여기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반드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어도 기껏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 그냥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에 막 천고를 저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많이 먹어야 하루에 3끼지, 또 더 먹어야 4끼지, 뭐 10끼씩 먹고 20끼씩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 번째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중요한 것은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착각은 자기가 이만큼 쌓아두었으니까 자기 생명의, 행복의, 기쁨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우리 모두는 거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족해질 것이고 부유해질 것이고 그래서 행복할 것이고 그래서 기쁠 것이고 그래서 평안할 것이고 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 부자는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심지어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안과 기쁨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이 부자는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바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 14,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13, 14, 15절 때문에 16절에 비유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부자 이야기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들게 된 원인 배경이 13절, 14절, 15절이라.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향하여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유산을 나눠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근데 형이 좀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야, 그래도 동생이 어렵게 사는데, 동생 먼저 많이 좀 힘든데, 어려운 일 많은데 좀 많이 주고, 이 형은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니까, 지금 사는 것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너부터 많이 주고 나머지 다 필요한 만큼 남은 거 가져갈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형이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형의 그 생각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갈등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그 형을 좀 꾸짖어서 좀 유산 좀, 이 동생인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당시에는요, 랍비들이 이런 요즘에 법정에서 재판하는 이런 일들을 랍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임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랍비를 찾아왔는데, 이 한 부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아, 랍비시구나. 랍비 정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랍비로 알고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찾아온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알고 왔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재판장이 되어 달라고 찾아온, 이 유산 더 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 동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 정도, 아니면 몇 명을 데리고 다니는 그냥 뭐 장돌배기, 아니면 뭐 제자라고 몇 명 데리고 다니는 뭐 선생, 스승 정도, 최고로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 알고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 자기 생각단에는 최고로 예수님을 높여서 지금 대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며 헌신하며 또 헌금생활도 하고 뭔가 봉사생활하고 하는 것을 요 정도 해주면 됐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비전교회라고 하는 뭐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의 부분으로서, 객체로서 이 정도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이 정도 와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비전교회는 없지만 다른 분들하고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무슨 일 때문에 어딜 갔다 오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시냐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셔야지.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아니, 먼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되고, 뭐가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 그게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해서 아멘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머리가 예수님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따지고 뭐가 무서워서 맨날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듣고만 있었죠. 그러시냐고. 참 장로님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적은 교회가 아니요. 한때는 1000명 가까이 됐던 교회인데 지금 많이 어려움. 목회자가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은혜가 또 자꾸 마르고, 또 코로나를 겪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한 500명, 600명.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게 어른 세대가 신앙이 참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분 얘기예요. 참 이렇게 계실 때는 새 가족들이 왔다 또 가시고 뭐 젊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교회의 재정은 그 든든하게 늘 이렇게 서 있는, 그리고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른 세대가 헌금하시는 것들이 교회에 굉장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 7, 8년 사이에 그런 어려움도 겪고 코로나 겪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도 많이 돌아가시고 전도는 안 되고 주의 일은 해야 되겠고,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과연 예수님의 주인 교회를, 또한 우리가 해나가는 헌신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마치 예수님을 납비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문제나 우리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힘든데 이런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랍비니까 해결을 꼭 안 해주실 것도 같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각자에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잖아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 죽었다가 유일하게 부활하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교회를 살리기도 하시고 부흥케도 하시고 모이게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온 땅을, 애굽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먹여 살렸던 누구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요셉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야? 진짜 구원자 예수로 알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자여. 그거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단어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기쁨,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 앞에서 얘기한 걸 재설명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고 결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잡혀 사는 것은 오늘 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이 아우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보니까 장난감 하나 서로 갖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과자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싸우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나는 이 문제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은 초연합니다. 이럴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거기에 정말로 초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학교 수업을 갔다가 강의 갔다가 그 학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를 말씀하면서 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대. 일반적인 사람의 성향이 아니래. 그런데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심지어 죄송한데 목사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 저 사람은 꼭 하나님 같대. 여러분, 그게 칭찬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칭찬인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같대. 하나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학장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뭐 워낙 재능이 뛰어나니까 그러시겠죠 라고 이제 얘기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게 참 이게 소유에 대한 욕심이 한번 생기면요, 애나 어린이나 목사나 뭐 할 거 없어요. 다 그래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도 결국 소유권, 이 돈 문제 갖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정에 갑니다. 재판에서 내 이익을, 내 분깃을 취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도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분쟁이 많고요. 교회와 교회 분쟁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것 다반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인간은 없다라는 것.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데 정말로 내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들 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과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막 헐레벌떡 찾아와서 야야야야 큰일 났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한대.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찾아왔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형님 뭐 형님이야. 은행에 잔고도 막 쌓여있고 넉넉한데 뭘 걱정하십니까? 나머지는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안녕히 가세요.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됩니까? 남은 식솔들 가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재산 다 주면 싸움 하나도 안 일어나게 제가 잘 관리하고 자녀들 잘 이렇게 분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영생에 대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뭘 주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해줘야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이 영생의 복음을 지금 나는 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네가 말하는 관계냐? 너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요즘엔요 어른 애들 할 게 없더라고요. 식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오염도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엔 다 청정지역이었잖아요. 뭘 들여서 뜯어 먹어도 그냥 별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세상이 뒤죽박죽 되면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키운 것들만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뭐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오고 막 하면서 이게 삶의 문화, 음식 문화, 이런 환경의 문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순서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생의 문제에는 별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2, 3년 전인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요 탈종교화 현상, 이게 60% 가까이가 질문했는데요 종교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건 종교 필요 있다라고 하는 40% 속에도 기독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안에.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과연 이 영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영생의 문제가 내 가장 최고의 인생의 문제, 정말로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으로 알고 오늘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유든 권력이든 명예든 아니면 인생의 쾌락이든지 간에 빠져가지고 부자와 같은 그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 오늘 밤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주님 예수 믿어야 돼. 이것이 분명하게 내 마음의 심장에 자리 잡고 그 복음을 주면서 살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11월 첫째 주, 다음 주가 9일 세례식 성찬식 있고 그 다음 주 16일이 추수감사절. 그날이 뭡니까? 오늘 주보에도 나가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초청잔치, 전도 대상자 초청잔치. 여러분, 이 초청잔치에 사람 수 늘려서 뭐 교회 번성해 보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일지 내일일지, 오늘 밤에가 진짜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 위한 것이 초청잔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습을 하면서도 누구를 데릴 걸까? 누구를 살려낼까?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까를 고민하셔요. 나는 뭐 앞에서 공연해야 되니까. 공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공연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발 벗고 나서서 한 사람당 한 명만 영혼을 살려도 우리 교회는 앉을 데가 없게 됩니다. 전도하려고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제 2주간 2주 남았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담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오늘 밤이 될지 모르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만 오늘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밤이 진짜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이 그 진짜 오늘 밤일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우리 자신도 마치 여권 잃어버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면 안 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권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될 것이고 오늘 밤을 우리 모두가 다 잘 통과해야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도 또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오늘 밤을 통과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 오늘 밤을 통과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들도 그 오늘 밤을 통과하게 해서 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손잡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영원한 기쁨의 향연의 잔치가 주님과 함께 벌어지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